한 여성 연기자가 결혼을 하면서 연기를 그만두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서 이혼을 했고 다시 연기 생활에 복귀했어요. 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가 했던 말, 연기에 너무나 목말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시인 김지아 씨가 자신의 시인 타는 목마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아 씨가 목말라 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였어요. 어떤 사람은 연기를 목말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를 목말라 하고, 사람들마다 목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목말라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연기에 목마른 사람도 내게 나와라. 민주주의에 목마른 사람도 내게 나와라 하신 걸까요?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물질에 목마른 사람도 내게 나와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에 목마른 사람도 내게 나와라. 그렇게 하신 걸까요?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와 마셔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하셨는가?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언제 하셨대요? 따라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 초막절 절기를 말합니다. 그 초막절의 거의 마지막에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 즉 장막을 짓고 생활하던 때를 기념하면서 지키던 절기였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두시고 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두시고 또 그 먹을 것 없는 곳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리고 또 반석에서 나는 샘물로 그들을 먹이고 입혀두셨단 말이에요. 이 초막절에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두시고 먹이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도 인도해 두셨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광야길을 걸어가던 우리 조상들, 이 광야에서 오직 무엇만 바라보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오늘 나도 마찬가지다. 이 나그네 인생에 나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실 진짜 가나안,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걸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
먼저 여자들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뭐 예전에 명절 되면 우리 여성분들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여자들도 음식 만들었어요. 이 절기에 먹을 잔치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남자들이 했던 거예요. 남자들은 뭘 했냐면 초막 만들었어요. 풀로 만들어진, 풀로 된 장막, 텐트를 말합니다. 풀로 장막을 만들어요. 초막을. 그리고 이 초막에서 절기 기간 내에 약 일주일 동안을 그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 장막에서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던 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현대 유대인들도 이걸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스라엘에 가면 땅덩어리, 사람은 많고 땅덩어리가 부족하니까 그들도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 베란다가 굉장히 커요. 베란다가 왜 크겠어요?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초막을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베란다에다가 이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기간 내내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뭐 볼일도 보러 가고 회사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초막절 절기가 큰 절기였고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죠.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 중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셨어요. 이제 함께 기도하시던 중에 우리 예수님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용모가 변화되시더니 우리 예수님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수백 년 전 사람, 그때로부터. 모세는 1000년도 훨씬 전의 사람.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분이서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어요. 이제 졸고 있다 깨보니까 예수님은 변화되었고 막 광채가 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거기서 얘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자,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차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겠어요? 너무나 주님의 영광이 놀라워서, 감격스러워서, 주여, 나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절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가 마치면 산 아래로 내려가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하면서 내려가실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 그냥 여기다가 짓는 게 좋겠지요? 안 내려가실 거지요? 제가 초막절을 위한 초막 3개를 여기다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게 이 구절입니다. 뭐 산 아래보다 산 위에가 좋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주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 외에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는 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의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단에 물을 붓는 관제의식이었어요. 따라할게요. 관제의식. 관제의식이었어요. 관제의식은 본래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물을 부어드리는 관제의식을 행했어요. 자, 그 모습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초막절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막 수십만 명, 많을 때는 100만 명도 넘게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때 아침이 되면 대제사장이 탁 에봇을 입고 나타납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 가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입고 손에 금 쟁반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이 대제사장을 그 수십만 명이 이제 뒤에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인파와 함께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멀지 않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황금 쟁반에, 황금 그릇에 실로암 물을 탁 떠요. 그리고 그 물을 조심스럽게 성전으로 가지고 돌아와요. 그럼 거기서 수많은 인파가 따라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황금 쟁반에 담긴 물을 제단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식을 왜 행했느냐? 이 관제의식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 초막절 절기는 언제 드려진 절기였느냐면 가을 추수를 마치고 드려진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 추수를 해요. 봄에 추수를 하고 가을에 추수해요. 봄 추수 두 번 합니다. 보리 추수, 밀 추수해요. 그리고 가을에는 올리브,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 포도, 이런 걸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먹을 게 넘쳐납니다. 우리나라 옛날 추석 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풍성한 계절에 드려졌던 게 초막절이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 절기를 지내거든요.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면 봄 수확을 위해서 파종을 했습니다. 봄에 그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보리, 밀을 파종을 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이때가 건기였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 땅이 어떻겠어요? 딱딱했겠어요? 딱딱했겠어요? 메말라가지고 아주 딱딱한 겁니다. 여기다가 씨를 뿌렸다간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메말라 죽는 거예요. 길가바처럼. 자,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줄 단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 단비가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예요. 씨 뿌리기 전에 이 메마른 바닥을 촉촉하게 적셔줄 단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성경에 늦은 비도 나오죠. 늦은 비는 뭐냐면 이제 뿌려놓고 한참 곡식이 자랄 때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내려주는 비, 그게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아시겠죠? 어쨌든 이 이른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초막절 절기가 끝나면 반드시 이른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른 비는 안 와두고만 와두고만이 아니에요. 이른 비 안 오면 봄농사 다 망칩니다. 굶어 죽는다면 반드시 와야 되는 비였어요. 이 이른 비가 와야 될 시기, 바로 직전에 드렸던 절기가,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른 비에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꼭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야 우리가 내년에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초막절 절기에 이들이 행했던 의식이 바로 그 관제의식이었습니다. 관제의식은 원래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데 이들은 포도주 대신에 이번에는 물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에 목마릅니다. 비를 내려주소서 하면서 일종의 뭐예요? 기우제를 지낸 겁니다.
그게 이제 물을 붓는 관제 제사였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초막절 절기에 또 행해지는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인파들이 뭘 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자, 번제단 있지요? 번제단 주변에 메마른 버드나무 가지를 쭉 세워놔요. 마른 버드나무 가지를 쭉 세워놔요. 그리고 나서 그 메마른 버드나무 가지 주변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뺑뺑뺑뺑뺑 도는 거야. 어느 타이밍에 대제사장이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드리고 있을 때, 번제단에 물을 부어드리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은 번제단 주위에 있는 메마른 가지를 세워놓고 그 주위를 뺑뺑뺑뺑 돌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소서. 하나님, 비가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단비를 내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자, 머리에 그려지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로 구성된 성가대들이 있어요. 악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악기를 부냐면 은나팔을 빰빠라밤 하고 불어요. 자, 다시 이 장면 재구성할게요. 대제사장은 황금 에봇을 입고 황금 그릇에 실로한 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 번제단에 붓고 있고,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번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그리고 제사장 찬양대는 거기서 은나팔을 빰빠밤 부르면서 소위 말해서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이제 이 예식이 얼마나 웅장했던지 이런 말이 있어요. 초막절의 축제를 보지 않은 사람은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초막절 축제는 화려했습니다. 이걸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초막절 기간 내내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 정도로 이들이 물에 목말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대한 율법에 보면 물을 부어서 드리는 관제는 없습니다. 관제는 반드시 포도주를 부어 드려야 됐어요. 왜?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피. 나는 너희에게 영적 제사를 원한다. 그래서 관제는 반드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거예요. 물 부어 드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단 한 번도 초막절 절기에 너희가 이른 비를 구해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없는 것들을 이들이 지금 끼워 넣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광야의 삶을 잊지 말아라. 과거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내가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했었다.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내가 하늘의 만나로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여 살렸고 반석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였다. 너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은 그 광야를 지나는 중에 내가 줄 언약의 땅 가나안만 바라보고 살았다. 너희도 이 초막절 기간에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눈을 되돌려서 다시 내가 줄 진짜 가나안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초막절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는 어떤 절기였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바라봤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절기.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났던 것처럼
지금의 내 삶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광야 같긴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내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내가 하늘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거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내 집은 저 하늘이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이거 확인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비가 와야 될 텐데, 더 많은 수확을 거둬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늘을 바라보는 절기가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는 욕망의 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관제, 피의 제사거든요. 영적 제사거든요. 그런데 그 관제를 자기들 멋대로 바꿔서 물을 부어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적인 제사를 마치 이방신에게 드리는 기우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우제 같은 거 드리라고 하신 적 없어요. 지내라고 하신 적. 그럼 이른 비 늦은 비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이미 수차례 하나님이 말씀해 두셨어요. 한 구절만 보여드릴까요? 신명기 11장. 자, 신명기 11장 우리 13절 14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른 비 늦은 비는 어떻게 얻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랑을 보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적당한 양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알아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관심 없어요. 율법조차도 자기 멋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하신 그 절기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해야 할 그 절기를 이 땅이 내 집이네,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네, 땅의 절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 화려한 의복을 입고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 사람들 이끌고 금 대접 가지고 가서 물 떠다가 붓고, 백성들은 그 주변에 마른 가지 세워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말라 죽습니다 외치고, 거기에 제사장 찬양대는 은나팔 빰빠라밤 불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묻겠습니다. 이게 예배이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예배, 가장 멋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도 그게 예배처럼 보일까요? 결코 아닌 거예요. 아무리 금 그릇에 물을 떠다 붓는다 한들 그 주변을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아무리 애절하게 외친다 한들, 아무리 화음을 맞춰서 멋지게 빰빠라바 불어댄다 한들, 이건 예배가 아니라 욕망의 잔치예요. 이방 신에게나 드려야 될 거짓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비를 내려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빰빠라밤 할 때, 그때 그 장면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아까 그거였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따라할게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외쳐 이르셨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온 힘을 다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외쳤겠어요? 우리 주님 너무 속상해서요. 너무 답답해서요. 당신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초막절 절기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잖아요. 이 초막절 절기는 그동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가 다시 하늘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절기잖아요. 내가 나그네임을 확인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단비를 내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 나팔 소리가 우리 하나님 귀에도 찬양으로 들리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세요. 여러분이 목말라 해야 될 것은 그 곡식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그 단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말라야 될 것은 이런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릴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 보리 열매, 그 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갈급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늘 부자로 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외치셨던 음성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그거 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러 왔습니다. 죄인된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러 왔습니다. 그러니 그 욕망의 제사 집어치우시고 그 이 땅을 바라보는 제사 집어치우시고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셔서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으세요 라고 외쳤던 게 바로 이 본문의 외침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질병에 관한, 그 치유에 관한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관계 회복에 관한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 이자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각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마르죠. 정말로 갈급하죠. 정말로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목말라 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병고침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난 채로 병고침만 받은 사람, 병고침 받고 나서 나 이제 좀 열심히 살아볼게요. 주님 열심히 믿어볼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던 사람, 다시 세상으로 빠져나간 사람 우리가 수도 없이 봤잖아요. 진짜 해결받아야 될 건 그 목마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건 영적 목마름이에요.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람들 각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들에게 하늘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주고 싶어 했던 것 진짜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 귀신 들렸던 사람, 죽었던 자기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봤던 회당장 야이로,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는 수십만 명이 몰려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관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년 봄에 더 많은 수확을 거둘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해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응답을 받아도,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응답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어요. 어떤 이는 물질의 목마름, 어떤 이는 치유에 대한 목마름, 인간관계 해결에 대한 목마름. 아마도 아까 우리가 기도시켰지만 사실은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그 한 가지 문제만 놓고 계속 부르짖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어쩌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려도 그냥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서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물론 중요하죠. 응답 받아야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걸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걸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보다 내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게 더 중요할까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당장 금전적인 문제 해결받아도 그 문제는 또다시 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몸에 치유받아도 나중에 다른 질병이 또 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끊임없이. 그걸로는 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 문제 앞에서는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여러분들 목말라 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한번 나를 들여다보세요. 내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내 진짜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은 나에게 절규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이 목말라. 나 은혜가 너무 목말라. 나 성령 충만이 목말라. 그게 해답이에요. 인간적인 문제, 아까 신명기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면 가장 알맞은 때에 적당한 양의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내 인간적인 목마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분이 목말라 하라 하신 것만 목말라 해봅시다. 주님, 내가 구원에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여, 내가 성령 충만에 목마릅니다. 주여, 다른 것 필요 없사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외침에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